제가 9시 예배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있는데 1년 반 전에 겨울에 초청해 주시고 다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아침에 당황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하는데 오늘 완전히 그냥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1년 반 전인데 그때보다 성도님들이 좀 더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숫자적으로 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착각했나요? 네, 그렇죠. 아니 1부 예배 때는 잘 몰랐는데 2부 느낌이 그때보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 뵈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만약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으면 우리 창대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와 같은 분이 전혀 아닙니다. 체격이 좋으시고 목사님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목사님 비슷하게 생긴 분이 오실 겁니다. 오늘만 이렇게 왜소한 저를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사셨던 앞에 생애 말고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생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사역의 끝 무렵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13장, 오늘 우리가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장이 13장인데 13장 3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계명을 주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세 계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 이 평소에 우리 주님 분위기하고 또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올 수 없는 곳에 가신다 이러니까 제자들 중에 또 성격이 제일 급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항상 자기 성격대로 믿죠. 오늘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 무슨 말인지 다 추측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어째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이제 3번 부인할 거를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신 때린다는 말, 배신 당해봤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안 당해보면 쓴맛을 하나는 모르시는 건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나면 정말 어떨 때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몇 분만 끄덕이시네. 한 11조 정도 되시는 분만 끄덕이시고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의 쓴맛을 모르시는 거네요. 저도 배신 당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 분위기가 뭐 완전히 싹 냉랭해졌겠죠. 그런데 못 쫓고 쑥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마 걱정 근심으로 우울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가실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며 그 길을 제자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번 세게 이제 주눅이 들은 상태라서 그런지 안 나서는 상황에서 다른 제자가 나섭니다. 또 제자 중에 또 좀 잘 나서는 제자 있죠. 누굽니까? 도마가 나섭니다. 도마 누군지 아시죠, 그죠? 도마 모르세요? 그 예수님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못 빼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제자들이 막 부활하셨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뵈면서도 못 믿겠다고 뭐 손 놓아보려고 그러고 했던 그 인간이 도마입니다. 네. 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맞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아버지께로 올 자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하나 밝히셨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어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요,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나 하면 제가 어릴 때 지방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사실 지방이란 말도 좀 그래요. 제가 대학 가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여름 방학 때 고향을 가게 되잖아요. 고향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광고 시간에 이렇게 방학 시작할 쯤에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시골로 이렇게 내려갈. 왜 시골이라 그러지 몰라요. 지방에 큰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아니면 도시가 아니고 그냥 그러라고 갑자기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9시에는 안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제가 하네요. 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살았던 그 지방 도시에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등하교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다 보면 그 버스 정류장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에서 못하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몇 군데 다는 안 그렇고 교회에 가까운 몇 군데는 이렇게 간이 버스 정류장 간이 지붕처럼 해가지고 비 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데다 위쪽에다 성구를 이렇게 교회들 이름하고 같이 전도용으로 아마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들 아시죠? 그 다음에 혹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있으실 건데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보셨는데 옛날 그런데 요즘은 없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 있는 정류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세 가지 이런 구절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들으셨구나. 예, 할 수 없어요. 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고 하는 짧지만 한 절이지만 그걸 분명히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데 덜 적극적이에요. 덜 적극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주위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심지어 교회에까지도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여러 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의 나쁜 사상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예가 그런 거예요. 동네에 여러분 산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쪽에서 올라가가지고 뒷산 올라갔는데 맞은편에서 올라온 사람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구원이라는 이게 정상이라면 구원에 다다르는 길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불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도 되고,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 뒷산은 이쪽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구원은 그렇게 여러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불교나 이런 데서는요 그렇게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당신은 당신 해, 우리는 우리 거 할 테니까 서로 존중하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만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왜? 배타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시니까 이렇게 믿는 거죠.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배타성이 항상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도 여러분 배타적인 게 있어요. 오히려 배타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관계. 만약에 부부관계가 배타적이지 않고 아내한테 똑같이 아내한테 하듯이 똑같이 다른 여자에게도 충성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충성하듯이 다른 남자에게도 그렇게 충성하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내, 남편, 부부관계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배타적인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면 나는 항상 배타적이다 하면 떠오르는데, 옛날에 한참 오래전에 나왔던 파리의 연인인가요? 파리의 연인 아닌가요? 하도 연인이 많아가지고, 프라이의 연인, 파리의 연인 많아가지고, 파리의 연인은 박신양이 왜 김정은에게, 저 김정은 말고 있잖아요. 김정은에게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이거는 그 부부가 아닌데도 왜 배타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나만의 사람이라고. 이게 배타성이에요. 이런 배타성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배타성이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중요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면요,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진리가 둘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절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저는 길이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대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뭐라고요?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자, 진리라고 하면요,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좀 착각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 사실 이런 거하고 혼돈을 자꾸 해요. 사실은 영어로도 다른 말을 쓰죠. 그런데 진리하고 진실은 영어로는 같은 말을 써요. 우리말로는 좀 다른 의미죠. 우리말이 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거기 앉아 계신 거, 이런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이건 우리 진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이에요, 그냥.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사실보다 좀 더 있어 보이죠.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1년 반 전에도 그랬는데 내비게이션 타고 왔거든요. 저는요, 내비게이션이 정말 고마워요.
길치예요, 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은 저를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할 게 많죠. 그런데 오늘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어요. 차에 있는 거 휴대전화 내비게이션까지 두 개를 켜고 같이 작동을 하고 왔는데 또 여기서 또 놓쳤어요. 또 큰 길까지 잘 왔는데 거기서 옆길로 갔는데 엉뚱하게 빠졌다고 돌아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아서 도는데 여기 입에 들어오는데 골목이 아닌 것 같은 골목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지난번에 와봤거든요, 1년 반 전에. 다시 돌아가지고 할 수 없이 길로 나갔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눈치껏 돌아가지고 겨우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뭐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이래 됐구나, 이래 된 거예요. 번듯이 서 있지만 고생하고 들어왔다.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과 진리가 영어로는 같지만 우리말로는 달라요. 진리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을 갖다 진리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지만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이론이에요. 제가 어릴 때 자연을 싫어했어요. 자연을 싫어했는데, 과목 자연 말이에요. 자연을 싫어했는데 자연 시간에 외워야 될 게 있었어요. 못하니까 외워서라도 점수를 안 잃으려고 뭘 외웠나 하면 태양계 구행성,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그렇게 외웠어요. 그거 외워야지 잘 안 틀리고 다 써야지 점수를 잘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우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게 나중에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중학교 가서 과학 시간에도 나중에 뭐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이런 데서도 쓰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구과학은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문과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웃긴 게, 제가 유학 마치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2006년인데 2006년에 신문에 보도가 나는데, 국제천문연맹에서 태양계 9개 행성 중에 9번째 그 행성인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을 갖다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퇴출이 뭔지 아세요? 퇴출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최근 또 직장에서 이렇게 또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외우면서 뭐라고 생각했나 하면 그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회도 다녔지만 유치부 때부터. 왜? 과학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진리가 천문학자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냐고. 그때부터 8행성이 된 거예요. 9번째 행성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새로운 얼굴로 보고 있는데, 불과 13년 전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 보도 났던 거예요. 그냥 뉴스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무심코 봤죠. 저는 그거 보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허망하고. 왜?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놓치고 있었거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1930년 이후 태양계 속에 있었던 9번째 행성이 2006년에 76년 뒤에 천문학자들이 결정하면 빠지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휴대전화가 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편한 과학기술 문명이 있을지 몰라도 그 과학기술 문명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오늘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이미 답을 다 줬는데도 이렇게 답을 못 하시네요. 참 희한해요. 그죠? 그래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정말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누구도 자신이 진리라고 이렇게 팍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이신가 하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인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요, 두 개 이름이 하나로 뭉쳐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착각해. 내 이름도 그런데 뭐 김봉남 하면 김봉남.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니까 크라이스트가 성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예수는 뭐냐 하면요. 예수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셨던 그 분, 인간 예수를 예수라 해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구원할 자 이런 뜻이죠. 예수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직분이에요.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구약에서는요, 세 직분밖에 없었어요. 세 직분이 뭐냐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여러 선지자, 여러 제사장,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인 이 세 직을 한 번에, 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만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세 직을 한 번에 다 충족시키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만 계세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시겠죠?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원래 구원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메시아일까요? 왜 구원자일까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충족시키는 분은 한 분뿐인데, 이 한 분은 왕이요, 세상의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삶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내는 선지자세요. 하지만 선지자로 그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세요. 아멘.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바로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왕이세요. 아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직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분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성경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만 찾을 테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부터 찾습니다. 세 군데 찾습니다. 제가 함께 보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5장 42절 시작. 재밌죠? 아멘.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예, 그때는 몰랐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제자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아멘. 또 볼까요? 사도행전 이번에는 17장 3절. 네 군데 봐야 되겠네.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18장에 가서 두 군데를 봅니다. 18장 5절. 예수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눈여겨보세요.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또 다른 구절 28절. 18장 2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 그랬거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왜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 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부모님이라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죄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근데 이 얘기하면 내가 시간이 괜찮을까? 그냥 가야지 뭐 어떡하게 생각났는데, 옛날에 드라마 보니까 그 아주 이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대기업 회장의 비서를 하고 있는 그 김민희인가 하는 그 여자 배우가 그걸 했는데, 윤다운이 몰래 뒤에 막 따라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리어카 행상을 하고 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를 비밀이 드러날까봐 아버지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넘겨잡고는 자기 딸이 자기를 모른 채 하는 이유가 있으려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자기 신분이 들통날까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냥 싹 지나가는 못된 딸, 그냥 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딸년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딸이 딸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왠지 하나님은 싫어, 난 하나님 믿기 싫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미물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으로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 당하셨지만 죽음 권세 아래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는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뭐를 산다고요? 밭을 사요. 왜 밭을 삽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거든. 큰 보배가 있거든. 그 보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거를 다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볼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돈 아닙니까? 내가 가진 돈을 다 한 곳에 때려 넣는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당시에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때려 넣었대. 왜? 그 밭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쏟아 넣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진리가 만약에 가치가 하찮은 것이라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요,
이때로부터 얘기해.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냐면요. 그 바로 앞에 절에 뭐가 있냐면 16장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이딴 헛소리를 막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또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때도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올바른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예수님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명백한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건 정말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일 후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하고 달라요. 우린 진리를 잡으면 그냥 세상 땡 잡은 것 같고 그냥 세상 막 살아도 될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직도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뭡니까?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그 왕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걸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거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말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백할 때 얼마나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희생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리 희생과 헌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막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그 진리를 올바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구중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진리이십니까? 진리인 걸 아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 걸 알면요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희생과 헌신하면 낯선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는 희생과 헌신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은 바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헌신 별로 안 하잖아요. 저도 뭐 설거지 잘 안 해요. 그런데 가정이 여러분 그거 보면 알아요. 한 일주일만 아내가 어디 갔다 오면 가정에서 누가 헌신하고 있는지 알아요. 뭔 말이지? 인정 못 하시네? 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분을 일주일만 이렇게 휴가 보내시면 돼요. 저는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해 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이게 쾌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창대교회는 어떨까요? 여기는 그냥 알아서 그냥 돌아갑니까? 내가 그냥 몸만 왔다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주차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누가 밥도 짓고 누가 여름에 누가 밥 짓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가면서 밥 짓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희생과 헌신은 너무 먼 세상 얘기처럼 되고 있어요. 먼 세상 얘기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래 별나게 예수 믿나 얘기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그냥 교회 그냥 주일에 갔다 왔다가 그냥 하지. 뭐 그래 2번 3번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철드는 거하고 많이 닮았다. 철드는 거하고. 요즘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지는 못하지만 전 나이 많아요. 근데 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인도하거나 대학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래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인도하고 막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막 뜨거운
특히 남자 중에 뜨거운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할 때 항상 이게 속으로 한 박자 적고 봐요. 저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게 막 뜨거워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2박 3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짐 풀고 막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좀 옷 좀 그 빨래통에 넣고 좀 하라네. 엄마는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은혜 막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 가고 남편하고 막 한바탕 해버리고 막 아내하고 막 그냥.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면에서는요 저는 철드는 거라고 해서 철드는 거. 그래서 희생이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냥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철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중에 목사님 찾아오고 부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좀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게 이게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나니까 뭐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교회죠. 상도교회는 그런 교회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막 늘어나고 있지. 예.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희생과 헌신은커녕 손해보지 않는 삶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뭐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세계대회 나가서 잘하면 막 내일처럼 자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일처럼 왜 아파 안 합니까? 그게 바로 내일인데.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듣는 얘기가 뭡니까? 참 말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을 잘해. 말만 잘해. 우리 13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안 그랬어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고 구박받으면서도 그분들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1순위라도 0순위를 통과해서 내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막 하고 막.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냥 내 테두리만 얘기하고 있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좀 바보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귀한 분이라면,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부족하지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바보같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바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거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헌신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진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만 하고 기쁨이 없다. 이거는 참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이걸 알아주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쁘진 않아. 이런 분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영생을 착각을 했어요. 영생. 참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 많이 배려놨는데 그죠? 영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영원한 길영자 생명, 영생. 영어로 하면 long life, eternal life인데 내가 어릴 생각할 때는 긴 생명. 근데 정말 영생이 긴 생명입니까? 근데 여러분, 영생은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냥 긴 그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할 때 영원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아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영혼을 긴 시간이라고 시간을 늘여놓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시간과 영혼은 격이 달라. 레벨이 다르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시간은요, 공간과 더불어서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시공간이야. 그걸 길게 늘어놓은 게 영혼이 아니라고. 영혼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다 할 때 이 영혼은요, 그냥 길게 계신다는 이게 아니야.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거야. 이게 뭐 설명할 길이 없네. 뭐 근데 뭔지 알겠죠, 그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지금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혼을 다 뚫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영혼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길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몰라 그냥 일부만 표현한 거지. 영생은 17장 3절 말씀대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도 조금밖에 몰라.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게 보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어떤 사람은 꼭 뭐 부인 아니라도 좋아, 남편 안 해도 좋아.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남편이었지. 근데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야, 정말 영화 보는 거 안 봐도, 만화 안 봐도, TV 안 봐도, 휴대전화 게임 안 해도 나 그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나는 행복하고 좋아. 이런 기억 있어요? 없어요? 불행한 사람들이나. 나는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때로는 그 친구들, 내 친구들 그냥 있기만 해도 좋아. 지금 사랑하는 아내는 같이, 지금은 좀 덜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그 감정의 수억 배! 이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하는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을 너무 못 누려. 천국 가서 누리는 거 말고 지금도 좀 누려야 되는데 너무 못 누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교제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보냈거든요. 우리 보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다 오라,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다고. 같이 즐겁기를 원하셨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먹는 것은요, 예수님 왜 복음서에 보다 보면 예수님 먹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성경 안 읽어요? 예수님 뭐 제자들하고 같이 어느 집에 가가 먹었다, 마르담 집에 가가 먹고 뭐 삭교 집에 가서 먹고 뭐 이래 먹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먹었다는 게 여러분 보통 그 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점심 안 주면 지금 분란 일어날걸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께 먹는 거. 근데 함께 먹는 거. 예수님 우리가 함께 먹기를 원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얘기해. 성경에서 함께 먹는 것은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성경이 지금 우리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함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예요. 요즘은 혼밥 그래.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데. 나 요 며칠 힘들었어요. 방학 때니까 밥 먹자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혼밥 한다고 너무 힘들어. 그래 좀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아내가 왜 오늘도 왕따야 이러게. 그게 뭐 왕따예요. 집에 오면 자기하고 먹는 거지.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얘기하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네. 근데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 식구라.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야.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식구 먹는 입이 그게 식구라, 가족이라. 그러니까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체하잖아요. 안 체해요? 안 체해요. 예민하구나. 평소에 잘 먹어요. 근데 그래요. 하여튼 그게 뭐냐면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친밀한 교제. 하나님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콰이트 타임 하고 뭐 경건의 시간 개인적으로 갖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왜 새벽 기도 하는지 압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주님을 조금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 얘기하면 난 또 할 말이 또 좀 있는데요. 내가 지금 2년 전에 학교 앞에 이사 갔는데 학교 앞에 사택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또 신대 원장, 지금은 지금 뭐 바뀌었지만 신대 원장 할 때 신대 원장인데 학교 사택에서 새벽 기도를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총장님한테 걸었어요. 저는 총장님, 우리가 6일 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새벽기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교직원 체풀하고 신대원 주야간 체풀 3번 예배드리고, 목요일에 백석신학 우리 주야간 예배 2번 드리고 하니까, 주일에는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러면 주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건너뛰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제가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퐁당퐁당 새벽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총장님 참고 있던 말씀 하시더라고요. 퐁당퐁당이 뭐냐고, 신앙이 반쪽짜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매일 하는 걸로 바꿨더니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억지로 해.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확 보는데요. 금요기도에 나오기 싫죠. 하지만 나와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주님과 막혔던 말문도 트인다고, 친해지면서 길게도 하고, 기도 크게 옆에서 막 크게 해도 크게 안 해도 돼요. 크게 안 하면 나는 지금도 크게 못해. 그냥 작게 하면 돼요. 방언 받은 분들 막 있잖아요. 방언 받은 분들 하면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 받은 거라. 그런데 방언 못해도 괜찮다고. 왜요? 이 목사도 방언을 못 받았어. 무슨 저런 목사가 있나 그러지 마시고, 평생 못 받아도 어떻게 해서 안 주시면 은사인데, 그거는 선물인데. 방언 못 받아도 기도하는데 지장 없는 거라. 그래서 졸더라도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 때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평소에 못하면 방학 때라도 좀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졸기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좀 성경 좀 읽고, 신천지를 왜 우리가 겁을 내야 돼? 성경은 안 읽으니까. 성경 읽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창대교회가 어떻게 창대하게 됐어요? 교제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적입니다. 쌍방적. 네, 쌍시옷 발음이 안 되는데 양방적입니다. 쌍방적입니다. 쌍방적. 네. 결혼도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이 교제, 친밀한 교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결혼인데, 부부 관계인데, 부부는 동반자인 게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 가는 동반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부부 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친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반포에 남서울 교회 담임하고 있는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액면으로 보면 저보다 한 10살을 많은 삼촌처럼 보여요. 이게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저하고 나이는 2살 차이 나고, 그분이 재수하고 대학 갔기 때문에 학년은 한 해 선배밖에 안 돼요. 그래 많이 친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같이 자라고, 이제 대학부에서 그랬는데,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했거든요.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제가 놀러 갈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결혼했어요. 6, 7년 정도 교제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참 행복하겠거니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한 신접 살림이 그때 일산하고 서울 사이 화정인가 거기 이제 있어서, 거기 2칸 집 마련했다고요. 이제 가서 같이 식사하고, 형수가 잠깐 설거지하는 사이에 제가 그날 자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형하고 이제 둘이 산책하러 잠깐 나왔거든요. 그 사이에 물어봤어요. 결혼했으니까. 그래 형, 결혼하니까 좋아요? 그냥 한마디로 툭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그랬더니 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경상도 쪽의 사람들은 끝에 이름을 부릅니다. 원태가 이라는 거. 태가 이런, 태가 원래 이름이 웅웅거립니다. 조국 교회와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태가, 죄인 둘이 모여 사는데 뭐가 그리 좋은 일만 있겠노? 여러분,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근데 뭐 가족이 그분 잘 삽니다. 지금 문제 없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인데 뭐가 그렇게, 뭐 그냥 모를 때는 뭐 그랬겠죠. 근데 뭐 부부가 되고 나면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처녀총각들한테 길을 꺾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상향으로 바라지는 마세요. 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은 좀 식어질 수도 있고 옅어질지 몰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청년 때 많이 불렀는데요. 제가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이 박수칠 타이밍이 아니에요. 잔뜩이 왜 이래? 여러분, 그 내용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교회에 낚인 것 같다. 내가 이게 안 나갈 때를 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그게 나의 짐이 아니라 올무가 아니라 뭡니까? 섬길수록 더 귀하고 더 기쁘구나.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 없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의무감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나가란 말, 안 나오란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헌신과 충성도 있지만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또한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항상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벽에도 부르고 지금도 부르고 부르는데 나는 됐어요. 혼밥 할게요. 가세요. 혼자 가세요. 이러고 있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진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 찬양해도 되나요? 시간 많이 갔잖아요. 괜찮아요? 네. 95장 찬양 가능해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가 아까 그 곡은 특별하게 한 거고 노래 많이 크게 못하니까 여러분 세게 해야 돼요. 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좀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드리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냥 주님 따라 산다 하면서도 내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기만을 바라서 살아왔습니까?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팍팍하고 주님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울상이고 항상 축축한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힘차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 속한 가정과 제가 속한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이 이웃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분간 힘있게 같이 기도하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